지키는 이방인마다 다 같이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친한 목사님인데 카톡 문자를 저한테 보냈는데 그분은 그렇다고 자기는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만 잘 드러내지 않는 분인데 카톡에 이렇게 내한테 보내왔습니다. 꼭 한번 듣고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짜 뉴스나 보수 기독교의 아우성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진짜 실체가 드러나는 것 같네요. 맨 마지막 두세 가지 구체적인 조항에는 이게 뭐냐면 교회 폐쇄법, 교회 해산법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입법이 된 겁니다. 입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망치를 두드리면 통과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그래 오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떤 걸 보여주냐 하면 동성애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동성애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동성애 목사님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거 안 들어요? 이거 들었습니까? 이거 안 들었어요? 그래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한테 왔는데 목사님 저희들 결혼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동성인데 목사님 신앙 양심상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어떻게 하냐? 출입 못합니다. 이게 영국과 미국에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야. 그래 이 법안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매년마다 아시죠? 매년마다 민주당에서 차별금지 요번에도 11명이 법안을 올린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만약에 제가 목사의 양심상 못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인권위에 고발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벌금을 부과하는데 여러분 벌금을 부과하는데 3천만 원을 부과합니다. 근데 이거는 누적되는 겁니다. 내가 주례하겠다고 할 때까지 벌금이 3천만 원이 누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1년이 내가 놀란 게 뭐냐 하니까 1년 지나니까 10매덕이고 2년 지나니까 20매덕이고 3년 지나니까 30매덕이라. 매주 3천만 원씩 누적되니까. 이게 법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법안으로. 제가 거절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럴 리가 아니라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차별을 받았다고 해서 인권이 고발되면 나도 역시 어떻게 해요? 3천만 원의 벌금을 받고 누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럼 동성애 취소합니다. 내지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성경의 원리를 내가 취소하겠습니다. 동성애 인정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벌금이 누적된다니까요. 그냥 한번 벌금으로 맞는 게 아니라 그래 1년에 10매덕이 2년이 되니까 20매덕이 3년이 되니까 30매덕이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 여기에 이분이 나한테 보내준 이 교회 해산법, 교회 폐쇄법의 핵심 조항이 있어요. 조항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목사의 설교권을 공무원이 영장 없이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다. 이거 실제입니다 지금. 두 번째, 교회 재산을 국고로 몰수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고유번호 등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게 만약에 취소되면 교회의 재산은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일구은 이 교회 재산은 국고로 넘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독소조항입니다. 독소조항. 세 번째 참 웃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모든 장부를 영장 없이 조사할 수 있다. 전에 문재인 때도 이런 적 없었습니다. 문재인 때도 이런 적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조항만이라도 절대 포함되어서는 안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 이야기하면 뭐가 생각나요?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일제시대 때 예? 일본의 고등경찰이 교회에 와서 감시합니다. 설교 감시합니다. 여러분 설교 원고 제출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죠. 일제시대 때 출애굽에 관계되는 거 설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는 거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해방받아 돌아오는 그런 설교 못합니다. 찬송가 아시죠? 찬송가 찬송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내주는 강한 성이요 믿음이 이기네 또 뭡니까? 이 자유에 대한 찬송 그런 거 부르면 큰일 납니다. 일제시대 때. 그런데 지금 이 교회 회상법 폐쇄법 또 저는 이런 이야기하면 그 거짓말 그 가짜 뉴스 거짓말이죠. 이거는 입법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국회에 올라가서 두드리면 시행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경서교회 고유번호증 등록증 취소되면 이 교회는 나라의 국고로 넘어가는. 또 모르겠어요. 또 목사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뭡니까? 지금 자료 합동측 기독일보 그 자료 교회 폐쇄법, 교회 해산법 그 내용들 쭉 보면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오늘 뉴스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뉴스에 우리나라의 빚이 6,500조를 넘었다. 6,500조요. 사상 처음으로. 6,500조. 감이 안 오시죠? 그죠? 6,500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6,500조가 넘었다. 그래, 엊그저께 화요일날 국무회의를 하는데 이런 방구 없이 원달러 환율 1,511원이 넘었는데 이런 방구 없이 그리고 전쟁 추경 예산이라 이거 25조 그러니까 돈을 이제 앞에 정부를 두고 노골적으로 이야기 돈을 안 푸는 국가는 아주 무지하고 무식한 국가고 돈을 푸는 국가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국가다. 그래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허리띠 조합맨 줄 아십니까? 얼마나 허리띠 조합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100억 달러는 모았단 말이에요. 100억이나. 근데 오늘 또 하는 말이 더 가관이라. 그래 그 25조는 한국은행이 아니라 세금 걷어들인 데에서 25조를 풀겠다는 거예요. 25조. 선별적으로 어떻게 해요? 15만 원씩 선별적으로 풀겠다 이거예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세수 25조를 빚 갚는데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주연이를 생각한다면
영규와 성빈이를 생각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 윤석열 때는 돈 생길 때, 세수 생길 때는 빚 갚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요? 25조 한국은행에서 빚으로 찍어낸 게 아니라 세수 거둔 것에서 그 돈을 쓰겠다. 생각이 완전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돈을 아끼고 안 쓰는 국가는 아주 무지하고 무지몽매한 아주 무식한 국가고, 돈을 잘 풀어서 돈을 쓰는 국가는 아주 훌륭하다. 참.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관세 전쟁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지금 중동 전쟁 아시죠? 기름도 수입하기 힘들고요. 여러분, 난 또 놀랐습니다. 외교력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란 정부가 보세요. 일본이 이란 정부한테 우리 호르무즈에 갇혀있는 일본 원유선들 보내달라는 거. 오케이. 기름 싣고. 우리나라는 NO. 우리나라 외교력이,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얼마나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이란의 정부에게 이야기했더니 NO. 못해줘. 미국도 안 도와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때문에, 여러분, 나프타를 수입해야 되는데 나프타가 수입이 안 되니까 지금 쓰레기 봉지 못 만들어 가지고 품귀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전 국민들이 쓰레기 봉투 산다고 난리 났다 안 합니까? 천연가스 이제 여러분, 천연가스 중동 국가에서, 카타르에서 중동 국가에서 몇천 톤씩 들어오는데 그거 5년 동안 못 들어옵니다. 이란이 카타르를 공격해서 그 천연가스 공장을 폭파시켜요. 우리나라가 계약 맺은 거 가스 못,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스 대란이 일어나요. 겨울에 가스비 상상하지 못할대로 그 국가의 가스를 사용하는 회사들 난리 났어요. 지금 진짜 제가 볼 때 이거 절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식으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향하여 징계를 하십니까? 이 정부, 여러분,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 보세요. 차별금지법, 교회해산법, 교회폐쇄법, 또 국가경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사면초가에 놓여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헤쳐나갈 수가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으라고 기도해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한국적인 상황, 우리의 한국 교회적인 상황을 볼 때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저는 다른 게 걱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 세대가 걱정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이야기하지만 이런 국가적인 나라적인 상황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과연 이런 악한 법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파괴하고 그 교회의 가정과 자녀들을 파괴하는 이런 악한 법들을 통해서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한국 교회가, 우리 경서교회가 죄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각성하고 우리가 깨어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절대 목사의 헌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답이 없죠. 그죠?
그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계속 여당은 정부는 계속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헌한다고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한다고 합니다. 자기 입맛대로 하겠지만 국민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교회가 정신을 차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1절과 2절을 우리가 주의하고 주석을 했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자, 3절 시작. 여호와여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합한 히브리어가 라와. 자, 라와인데 이 라와의 어근이 뭐냐면 레위.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레이가 연합하다는 뜻 아니에요. 레이가 레이의 이름, 야곱의 아들인 레이의 이름이 연합하다는 이름 아니에요. 그래 여기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고 있는데 연합한 히브리어가 라완데 레이 지파를 가리키는 레위의 어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레이 지파의 성전 직무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레이 지파는 거룩한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특별히 구별된 지파죠. 그죠? 신명기 10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절을 보세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직무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인에 의해서도 수행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 오늘 이 시대 목사. 네? 오늘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고 할 때 그 이방인이 레위 지파만 수행하는 그 직무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 의해서도 수행될 것을 시사하는 표현이에요. 지금 윤목사 맞죠? 제가 구약 성경적으로 저는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 그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 활동이 어디까지 예수님뿐만 아니라 종말까지 다 내다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마다 너무 쉽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 경서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아멘. 주님의 뜻이 드러날 때 순종해야 한다. 아멘. 대한민국의 위기와 한국의 위기 앞에 침묵하고 그것을 갖다가 입틀막하고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해서 정부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그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다면 어떻게 주님께서는 돌들을 통하여서 소리 지를 것이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3절은 참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예배자, 주님의 예배자가 될 이방인들을 가리킨다고 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킨다. 이사야의 이 예언 활동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거나 생각하지 못할 어떻게 해요? 일과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오늘 이 3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저를 두고. 자,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뭐가 나옵니까?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 고자 히브리어 사리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고자는 누구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어디서 찾아봐요? 사극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 이 히브리어 고자의 히브리어 사리스는 궁궐에서 주요 직무를 맡고 있던 고급 관리 내시를 뜻합니다. 다니엘도 내시가 아닐까? 저는 왜냐하면 진짜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궁궐에 고급 관리로 채용하는데 내가 볼 때는 대부분 다 내시로 가요. 내시. 안 그래요? 호르국에 진짜 뛰어난 애들을 뭐 그렇다고 그 나라의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로 하는 게 아니라 내시로. 그런데 아시죠? 내시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요새 또 내시였나? 그렇죠. 가정에. 그러니까 원래 조선시대의 내시도 이 당시의 내시도 어떻게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의 당시의 내시도 어떻겠습니까? 거세되는 거죠. 거세되는 거. 그런데 생식 기능이 마비된 남자를 가리키는 것도 분명한데 이들은 당시 모세 율법에 의하여 총회의 명부에 기록되지 못했고 총회 모임에 참석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려면 몸이 온전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야 어디에 참여한다고? 이스라엘의 총회에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이런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장애를 갖고 있다 하면 뭐요? 명부에도 오르지 못하고 총회에도 참석하지 못. 그 정도로 하나님이 어미롭고 더럽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총회 역시도 거룩한 총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암몬과 모압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원수들이니까. 모세 당시 율법에 의해서 총회의 문구에 기록되지 못하고 총회에 참석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3절은 이제 율법 시대가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제 율법 시대가 지나감으로 그들도 총회에 들어갈 수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3절은 단지 생식 기능이 마비된 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몸의 제약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총회 행사,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자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자들에게도 총회에 참석하고 그런 자들에게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몸에 장애가 있든지 또 성기능에 장애가 있든지 하는 사람들은 총회에 명부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몸에 아예 예를 들어서 팔이 없다든지 다리가 없다든지 보이지 않는다든지 문둥병이 걸렸다 하면 총회 명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총회 모임에 총회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그 총회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영육이 온전하고 완전하여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로, 사명자로, 예배자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자들을 겨냥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강조점은 고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약하던 율법의 영향력이 사라졌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의해서는 뭐예요? 몸에 장애가 있든지 성적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명부에도 못 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총회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하는데 이제는 뭐예요? 여기 강조점이 뭐라고 했어요? 이런 장애가 있고 고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약하던 율법의 영향력이 사라졌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 우리는 요즘 그런 거 따집니까? 장애가 있다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셨고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도,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이 총회가 신약적으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이사야가,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은 이사야 당시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름도 올리지 못하고 예배에 나아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멘.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아무런 제약 없이 나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유대인이어야 돼요. 유대인이 되어서 총회에 들어가고 총회 모임에 나가고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사야가 말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그 율법을 이루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완성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절과 5절. 자, 4절 저번에 이야기했죠, 제가. 자,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들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어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새롭게 나타나는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외형적이거나 육체적인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신실히 따르는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육종적으로 아니라, 혈통으로, 육종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은 유대인이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혈통적으로 내가 유대인이 옛날에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나 구원받을 여망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혈통적으로 육정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오늘 여기 4절과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4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런데 메시아 왕국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은 혈통으로 육종으로 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으로 섭리로 주님의 주권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의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아니면 주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아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내 집이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 집. 내 집은 뭘 상징합니까? 오늘 자 보세요. 이사야적으로 말하면 내 집은 예루살렘을 상징하죠. 맞죠? 성전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내 집은 뭘 가리킵니까? 교회입니다. 내 집, 교회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킨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보세요. 모세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들은 성전 바깥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 안에 못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장집사님은 교회 문 밖에 있어야 돼요. 맞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이방인으로 살았다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 나오죠. 성전 바깥 뜰까지. 그냥 성전 들어오는 문 입구에 있는 마당에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못 들어와. 그런데 이제는 그들도 메시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전 안에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도 마음껏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의 자녀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내 집에 누구만 들어갔어요? 내 집에 유대인들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집, 주님의 교회는 어디예요? 신분과 계층과 지식여와 나이를 분별하고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다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아멘.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마음껏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 듣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자의 반열에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다. 아멘.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 성 안에, 이게 또, 자, 본문을 보니까, 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 내 집, 내 성 안, 이 내 성 안은 원문으로 직역하면 나의 성벽들 안, 나의 성벽들 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자들도 예루살렘 성벽들 안으로 출입이 허용될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는 못 들어가지. 성은 뭐예요? 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라고 하는 점을 생각할 때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고자들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를 가진 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어떻게 해요? 그 성 안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성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은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거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 보서 그들만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는데 우리들은 천국의 백성이고 그들 보세요. 이방인들, 고자들, 몸에 장애 있는 사람들 뭡니까? 지옥의 땔감들.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장집사님이나 나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까요?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사단의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자들이야. 지금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볼 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에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 이 교회에 거룩한 주님의 백성, 주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 고자가, 장애인들이, 이방인들이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3절, 4절, 5절까지 있습니다. 다음 주 6절, 7절, 8절 함께 나누도록.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교 관점에서,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의 백성들이에요. 멸망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완전히, 여러분, 이건 천지가 계획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놀라운 역사와 복을 우리에게 이어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또 주께 받은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